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승리 물음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승리 물음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한 일을 누군가에게 가로챈을 당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한 번쯤 그런 일을 겪게 되셨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가로채가 버리는 것. 참으로 그때에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망이 나오고 슬퍼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태를 히브리어로 가나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훔침을 당했다, 훔쳤다, 그런 뜻이죠. 또 헬라어로도 클렙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훔침을 당했다, 훔쳤다, 클렙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어로는 steal one's thunder, 다시 말하면 공을 가로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또 사자성어로는 탄천지공이라고 하는 뜻을 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의 공을 탐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을 다 된 밥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얹었다, 그렇게 관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미움을 받을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처럼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공을 탐하는 정말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에브라임 지파라고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므낫세 지파,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속해 있는 이 므낫세 지파와 형제 지파입니다. 바로 요셉이 아버지죠. 요셉이 아버지고 큰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그리고 사는 곳도 땅도 위아래로 딱 붙어 있어요. 그만큼 친밀한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미디안 연합국이 이 므낫세를 치러 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고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므낫세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그냥 숨어 있는 그 상태로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연합국을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이 승패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니까 야,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밖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미디안의 오렙과 또 스앱이라고 하는 이 방백들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을 자신들이 다 치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공적을 내세우면서 뻔뻔하게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기드온에게 왜 처음 전쟁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라고 추궁하면서 기드온을 압박하고 지금 때릴 기세로 기드온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은 반드시 에브라임을 통해서 미디안에 도착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아말렉은요, 에브라임이 이쪽에 있다면 아말렉은 바로 밑에 쪽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미디안은요, 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또한 동방 사람들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 오려면 삼면에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에브라임을 통해서 므낫세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그 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뭐 없냐, 이렇게 기드온과 300용사를 추궁하고 또 그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야비하고 얄미운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기드온은요, 이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에브라임의 끝물의 그 열매, 오렙과 세비라고 하는 방백을 잡았잖아요. 그 열매가 이 기드온, 아비에셀, 므낫세의 온 가족이 열심히 수고했던 이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그들의 화를 잠재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대인배예요, 대인배. 기도는 정말 대인배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넉넉하게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한 소인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숨어서 전쟁이 이길까 질까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뛰어나와서 자신들의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정말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꼭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의 이 고충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로지 자신들의 당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요. 또한 거짓 방역으로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은 편파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특별히 우리 교인들, 이 교회와 교인들, 교회 지도자들은 결코 불의에 침묵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속임수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또 나중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자기 친삼촌한테 엄청나게 속임수를 당합니다. 엄청나게 속임을 당하고 사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하여서 험악한 세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냐,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그 지 버릇을 고치질 못해요.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몇십 년 후에 또 전쟁이 이스라엘과 암몬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때 므낫세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그 공을 다 가로채버리고 심지어 므낫세의 지파를 없애버리려고 학살하려고 할 정도로 악독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서 도리어 그들이 이 므낫세의 입다에게 붙잡혀 가지고 42,000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사사기에 더 이상 에브라임이 사사가 되었다, 에브라임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사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왕정 시대에 와서도 한때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 왕.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여로보암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더니 그 이후로 19명의 왕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에브라임을 필두로 모인 10개의 지파를 완전히 앗수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뭉치고 합쳐진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 이방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전쟁 같은 큰 위기 가운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 정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솔선수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이 전쟁 같은 위기의 때에 침묵하는 것, 방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구나 일하는 사람들을 칭찬은 못해줄 망정 그것을 회방하고 심지어 그들의 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처럼 전쟁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의 남은 잔당, 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왕들과 그 일당들을 섬멸하려고 추격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추격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겨우 도착했던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갓 지파, 같은 동족이죠. 갓 지파의 성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대적 미디안을 쳐서 이기고 이제 남은 잔당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우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므로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군사들이니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 숫곳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가관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단칼에 잘라내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지금 있느냐? 지금 있지도 않는데 네 병사들에게 우리가 떡을 왜 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지금 우리 병사가 아니라 너의 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긋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 곳은 요단강에서 떨어져서 이 미디안이나 동방 지역으로 가는 이 중간 통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퇴각하고 있었던 미디안의 연합국이 그곳을 들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들렀으니까 당연히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갓 사람들이 온전했잖아요. 온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결탁을 한 거예요. 결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봤을 때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연합국이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수가 1만 5천 명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에 비해 50배나 많은 거예요. 그들이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은 이 큰 힘에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군인들이 배고파서 죽건 말건, 목말라서 죽건 말건, 탈진해서 죽건 말건 상관없이 그 민족과 그 군인들을 배반해 버린 거예요. 굶어서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 나를 붙잡아 올 때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좀 무서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헛웃음 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성읍, 위쪽에 있는 부두엘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또 옮깁니다. 옮겨서 그곳에서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도 대답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드온이 저주를 하면서 내가 이곳에 다시 올 때는 부두엘의 망대를 헐고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저주를 내리고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가는 겁니다. 정말 입술을 이로 꽉 물고 이 불에 차서, 악에 차서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추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세바와 살문나가 머물고 있었던, 이 15,000명의 군대가 머물고 있었던 갈골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갈골은요, 이 요단강, 다시 말하면 이 기드온이 떠나왔던 요단강으로부터 240k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거의 한 하루에 10시간씩 이동한다고 치고 한 6일 동안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추격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240km를 하루에 10시간씩 6일 동안 추격해서 드디어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전쟁을 벌이는데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지 세바와 살문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은 거예요. 이 붙잡고 보니까 이 마음속에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들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배반당하고, 또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전쟁을 또 그 탈진된 상황에서 전쟁까지 했으니 얼마나 그 몸과 마음이 또 상처가 많이 되겠어요. 이 모든 이 분노가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에게 다 향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이 또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서 숫곳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너희가 조롱했던 바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잡아왔다. 너희 눈으로 똑바로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기드온의 말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찌르고 고문하고 그들을 다 학살해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두엘에 가서 부두엘 망대도 다 헐어버리고 그 사람들 또한 학살해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승리가 되었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더 이상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한 부분에선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같은 종족, 같은 지파,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지파인데 그 지파를 굳이 저렇게 잔혹하게 심판을 해야 됐나? 이렇게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여러분도 말씀을 들었다시피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고개를 숙이면서 좀 봐줬잖아요. 그들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들과 화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갓지파는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숫꽃과 부두회를 그렇게 심판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또 자세히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기드온 스스로 그들이 자신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복수심으로 그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드온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12만 명을 자기가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하셨을 때 그때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또 자신은 할 수 없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용맹함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들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요? 기드온 같은 사람이 왜 이토록 악해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처음 겪어보는 이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또 전쟁의 현장에 직접 싸움을 해야 되는 그 두려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버리니까 그의 이 마음이 거칠어진 겁니다.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마음이 많이 거칠어진다고 하잖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많잖아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많이 무너져 내리고 도리어 자신의 힘과 용맹함을 의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갓지파 사람들이 나빴어요. 그러나 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굳이 심판하지 않으셨어도 갓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심판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욕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믿음이 무디어져 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정도의 그와 같은 복수를 자신의 종족에게 시행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은 먼 친척과 같은 지파인데 그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학살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기드온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기드온이 사는 날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 기드온의 그 자녀들을 통하여 엄청난 가족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겨나게 됩니다.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린 정말 비참한 일이 기드온의 가족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 받았던 은혜, 처음 받았던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동족에 대한 이 겸손한 마음, 끊임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이 열망과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12만 명의 군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자 그가 기드온의 300용사로 그래도 1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기긴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동족을 심판함으로 자기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 깨끗하고 순전했던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원이 처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개선장군처럼 세바와 살몬나를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개선장군처럼 기드온과 300용사가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자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몬나를 공개 처형을 하는 겁니다. 공개 처형.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대적 미디안을 드디어 이기고 승리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기를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당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대대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정색을 하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아닙니다. 나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오직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있게 이야기를 하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순간에 기드온을 환호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꼭 뭐가 된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러자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는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미디안과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귀에서 얻은 금 귀고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흔쾌히 이 미디안 사람들, 이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귀에서 얻은 이 금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 금 귀고리의 중량이 1700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한 20kg 정도 되는데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4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이 자색 옷도 주고요. 또 낙타 목에 둘렀던 금 쇠사슬까지 다 기드온에게 주는 겁니다. 기드온은 또 그것을 받아요. 그것을 빡빡 긁어서 받아서 그것을 녹여서 실로 만들어서 에봇을 만듭니다. 옷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오브라에 그 옷을 승전 기념품으로 장식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출애굽기가 딱 생각났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 아론이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만들기 전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재료가 뭡니까? 너희 귀, 너희 아내의 귀, 너희 딸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하죠? 가지고 와서 그것을 거푸집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황금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자마자 사람들이 소리치기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 라고 황금 송아지를 지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아론이 저질렀던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아론이 저질렀던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고, 더군다나 그 초승달, 낙타의 목에 있었던 금사슬과 이 초승달은 달신을 경배하는 표식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에봇을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에봇을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신으로 섬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못 이루었습니까? 못 이뤘어요. 완전한 승리를 못 이루고 마지막 순간에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토록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토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 그가 왜 마지막 순간에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인기 때문에 인기를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인기를 좋아합니다. 그 인기가 없을 때는 겸손하지만 인기가 생기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또 재산이 없을 때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아지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위가 없을 때는 겸손합니다. 하지만 지위가 생기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지식이 없을 때는 겸손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은 여기에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 영광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금 귀고리를 받아서 왜 에봇을 만듭니까? 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려고 하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1936년도에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평양 노회에 산정연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제시대잖아요. 더군다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결코 신사참배를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2년 만에 이 평양 형무소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에서 그렇다면 이 주기철 목사님을 보호해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찬성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도리어 면직시켜버렸어요. 목사직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왜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엄동설 안에 교회 사택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온 가족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러다가 또다시 형무소로 들어가서 1944년도 결국에 비참하게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교죠. 순교의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이 일어나잖아요. 해방이 일어나자 이 교단과 교회들이 회개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주기철 목사님의 훌륭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이제 동상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 오정모 사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오정모 사모님이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철 목사님이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결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동상을 세움으로써 주기철 목사님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광이라도 주기철 목사님이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출중하고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만 그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크게 또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려고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기드온이 마지막에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잡아서 기드온도 실패했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또 우리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이 일 때문에 그의 전생에 가장 큰 최대의 실수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사명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